마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읽은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1절로 14절이 잃은 양의 비유고 15절로 17절이 범죄한 형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다 풀는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먼저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됩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목자, 우리는 양.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이나 정치적 지도자들, 목자도 다 백성을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들 또 목자, 양 다 하나님은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목자로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들을 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오늘날 목사를 목자라고도 하고 또 성도를 양으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상징하고 그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자,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을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너희 생각은 어떠하겠느냐? 시작을 알리는 역할과 주의를 환기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관중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해요. 또 100마리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말로 주인은 완전한 분이고 동시에 부자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모시고 산다. 그것이 영광이고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 역시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은 목자로 삼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그 당시 목자들은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목장 있는 것도 아니고 풀도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메마른 사막에서 사막으로 이어지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뭐 조금씩 풀이 나 있지만 그 풀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찾아 헤맵니다. 이때 양이나 목자는요 똑같이 힘든 거예요. 어느 때는 험준한 그 골짜기를 가야 하고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목자는 생명을 걸고 맹수와 싸우고 강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폭풍과 벼락 같은 대자연의 위협 앞에서 양들을 보호하려면 목자는요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계속해서 다음 초장을 더 찾아 위험한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양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지내는 가운데 양과 목자는 가까워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99마리는 그대로 있고 그까지 한 마리 그냥 두고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를 생각하며 99마리를 둘에다 두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 여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 마리 생명 때문입니다. 한 마리 양, 저가 죽으면 맹수에 쫓기지는 않는가, 낭떠러지게 떨어지면 어떤가,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목자는 한 마리의 그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경제적인 관점에 보면은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 양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9마리, 그것보다도 한 마리도 똑같이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양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질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사랑의 가치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자는 깊은 밤 산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헤매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액을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마리 구하는데 고생과 경비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차라리 고생하느니 그냥 죽게 내버려두자, 이것이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곳에 있는 99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상처투성이 한 마리 그 양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평안하게 잘 사는 99명의 그 성도들보다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헤매는 한 명의 성도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있어서 그 중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99마리의 가치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가 동일하게 보십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온 천하보다 바로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을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목자의 실수입니까? 양의 실수입니까? 양의 실수잖아요. 목자가 가지 말라고 한 곳에 양이 몰래 간 거예요. 그 무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이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는 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요, 하나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교만해서 어리석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수에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의 실수에 대해 야단을 치거나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실수보다도, 우리 허물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다리시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양은요, 순결하기도 하지만 참 멍청해요. 그 양은 갔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제 집도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 잃을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그걸 찾아 나서.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아직 저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로 오기를 원한다면 찾아가서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바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로 찾아가서 손을 잡고 화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기를 기다리면은 안 올 수도 있지만 내가 가면은요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그 기다림이 결국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가는 게 빠른 거예요. 내가 가서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또 주께로 인도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목자는 이런 양을 찾고 기뻐 잔치를 베풀었어요.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찾은 양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충고하거나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기뻐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까닭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목자가 그 99보다도 한 마리 찾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14절을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왜 성도가 존귀한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별된 자들이고 말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자라도 한 명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어린 생명 하나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을 하나님 떠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구원받은 의인 99보다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 영혼을 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영원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일들을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는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제 15절로 17절에서는 범죄한 형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15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고 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바로 분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을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같이 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거,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그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듣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때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회개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이 죄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회개해야 돼. 죄가 있다면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66편 18절도 보세요.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죽음을 가져온 겁니다. 누가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그래서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은 육체적 죽음, 영혼의 죽음도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처음 사망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던 죄를 지었다면 죄에는 반드시 우리를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상황을 다 뭐예요? 상황, 여건, 그거에 따라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심리학적 현상이라고도 해요. 죄는 심리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또 죄라고 얘기합니다. 먹은 것이 없어서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많이 먹으면 또 죄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도리어요. 사람이 배부르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저지른 죄는 배고픈 사람이 저지르는 죄보다 여러분 더 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식이 죄라고 그러겠어요. 그렇다면 배우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배운 사람은 더 기술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못 배워도 죄를 짓고, 잘 배워도 죄를 짓고, 배고파도 죄를 짓고, 가난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사탄이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는 이유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는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까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되 죄는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자, 15절을 자,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 형제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각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탄력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황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반항, 소극적인 태도,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잘못된 형제가 있거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말고 단둘이 만나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헐뜯고 흉보고 비난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독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겁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허물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책망으로, 충고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잘못을 얘기해 준다는 게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상대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란 말은 야단치고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이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라도 나의 고쳤으면 하는 거, 좀 잘못된 부분이 이런 걸 얘기하면 우리는 듣기 싫어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잘못해서 저분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돌아보고 안 해야지. 그거를 얘기를 해도 그거를 고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자꾸 연속적으로 잘못을 해나간다면 여러분 그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를 다시 찾는 길이고 그의 죄의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권면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직접 권고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실수를 아니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스스로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를 보거든 혼자 찾아가서 권면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바로 만들어주는 친절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하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기 형제가 믿음의 동료요,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근원적 긍정적 범죄가 아니라 성도 상호 간의 도덕적 범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형제와 개인적으로 만나 충고하라는 말씀, 죄 지은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 동시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권고의 목적은 죄를 지은 형제를 심판하거나 책망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형제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코 권고의 목적이 형제를 판단하고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참 형제를 얻기 위함. 근데 이거를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더 상처로 아픔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참 얘기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형제가 권면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라는 겁니다. 자, 16절을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이 말씀은 약점을 찾아서 사람 도망 못 가게 증인을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혼자 가서 말을 안 들면 누가 또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보고 발뺌을 하고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는 잘 듣는 척 하다가도 나중에 전혀 다른 말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단독적으로 만나서 일을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강팍해서 마음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교회의 힘을 동원하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가 권고하라는 겁니다. 첫째 방법, 두 번째 방법도 아니 될 때 마지막 수단 교회에 알려서 공포하게 하여 그 사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 여기서 정확하게 교회 어떤 조직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 고발하고 교회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공동체에서 떨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만약 교회 말도 듣지 않을 때에는 결국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믿음의 공동체에서부터 그냥 축출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에게는 초대교회가 엄격한 벌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쓴 교회가 어떠한 범죄자들 때문에 깨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고요.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보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고해서 안 들으면 권징을 해서 그가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그 사람은 뭐예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 그를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거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한 사람이 안 되고 두 사람이 안 되면 교회까지 나서서 그를 찾으려는 그 마음으로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건져 구원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데는 당회를 열어서 직분자면은 그 직분을 박탈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몇 사람이 권고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범위를 이렇게 좁혀가는 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내보내는 이런 부분들, 이런 단계까지 또 가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없으면 여기 단계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치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본문 말씀은 몇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15절에서 17절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직접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래도 해결하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출교시켜라. 근데 지금 28절의 뜻은 죄의 문제에 대해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는 하늘의 권위와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권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이 특권을 맨 먼저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나 본질을 말한다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한마디로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성도가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로 20절이에요. 자, 19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력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혼자 하나님 섬겨도 하나님 함께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의 협력 기도는요, 교회의 기도,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면 굉장한 기도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습니다. 한 사람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 기도보다 다섯 사람, 10사람 전부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한국의 5만 교회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기 두세 사람이 모임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 겁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 뭐예요? 모임이 힘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거. 내 이름으로 향하여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교회 모임의 특색, 예수, 구원,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모든 사람을 모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이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요,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고 질병에 대한 치료와 절망에 대한 소망, 실패자에 대한 성공,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힘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화적 삶을 살게 합니다. 또 사탄과 싸우는데도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를 얻게 되고 하늘의 산 소망의 기업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것이 바로 힘. 그리고 교회의 힘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말씀 속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는 개인이나 두 사람 합심하여 가정, 공동체, 교회 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이곳에 바로 주님도 같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서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왜 힘이 있어요?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수는 그 자체가 힘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두세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수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뭐 두 분이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기서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드리면 인원이 없어서 안 드린다. 그거는 아닙니다. 최소 인원이 2명인데 나홀로 구역장은 뭐 혼자라고 그랬죠 치지만 다 그래도 2명 이상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모이면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구역 식구가 없는 구역장들은 가족들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구역 예배를 드려서 구역장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지, 그냥 없다고 그냥 가만히,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구역 식구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 이른 양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범죄한 형제에 대한 교훈도 하셨어요. 또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또 알고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한 영혼 찾아 나서야 되고요. 범죄한 사람 우리가 같이 권면하고 잘 끌어줘야 되고,
교회에서 합심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셔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행할 것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와야 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용서할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